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정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정을 들여다볼 때 이번 주에는 참 아버님을 먼저 보낸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에 가도 보면 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어제 날에는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한 가정을 이렇게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내려왔습니다. 신부도 아주 지혜롭고 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자녀를 참 잘 양육하신 것 같더라고요. 참 귀한 신부감이에요. 그리고 신랑 자리도 보니까 참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참 사람이 순수하고 또 어떤 면에서 정직하고 그런 면이 참 성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가정을 이제 이룩하고 볼 때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축하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동안에 이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그동안에 주례했던 그 많은 청년들 가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어떤지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또 이렇게 생겨나면서 마음으로 가정들마다 참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제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흩어졌던 식구들이 또 다 모일 거예요. 모이게 되면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또 그리고 비중,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 또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면 나를 부각시키고 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게 되고, 또 가족들은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나만 또 많이 성장한 것처럼 여겨서 이렇게 상대방을 누르는 말들 또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들, 이런 말들만 또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서 가족들이요 다 각기 형편에서 배우고 살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의 조상의 피를 받아 오늘까지 이르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만만찮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필적할 만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 여기고 또 가법을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또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 이루시고 더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속에 많은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정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어떤 가정은 막 극난한 위기 속에 있다가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정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떠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속에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기적적인 얘기들.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죽고 노후에는 갑절이나 받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사모하냐고요. 우리 신앙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바라진 않지요. 우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아이 하나면 충분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이 나중에 자녀가 둘이 되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그렇게 해서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보편타당한 우리의 믿음이 여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정상적인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일상에서 가장 안전되고 건강한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손결과 손길이 있는 이거를 바라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말할 수 없는 역사,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걸 일어나기를 바라서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일변도에서 그런 극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막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잘 되고 갑절이나 축복받고 막 은혜로 쏟아지는 그런 가정을 바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보편타당한 믿음에 서서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삭의 가정은 아주 건강하고 무난하고 좋은 가정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단체에 이렇게 뭐 대표도 해보고 하나님 은혜 속에 그런 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일을 맡으니까 막 사람이 막 감당할 수 없이 좋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맡은 동안에 막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제가 맡은 그 직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이 큰 과오가 없이 은혜 속에 무난하게 보통으로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혈기가 방장하고 그리고 막 의욕이 왕성하고 뭔가를 막 대단히 막 돼가지고 막 휘젓고 난리를 치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지었다 부쉈다 하고 막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엄청난 위력으로 나타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막 보이고 내가 재임 기간에는 막 폭발적인 뭐가 일어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뭐 나쁘다 좋다의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차리 들고 다시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큰 우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아름답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져서 공동체도 큰 파편이 일어나지 않고 파장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 속에 무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생겨나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새끼가 잘 커서 막 세계를 호령하고 시대를 호령하는 걸출한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릴 때는 꿈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녀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그저 거기에 큰 문제 없이 그저 조용조용히 그저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기를 바라는 그런 형통하게 되어지고 안전하고 안돈된 그 상황을 바라는 게 부모의 기도의 줄기가 사실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평안하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도 오셔서 그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 그게 우리가 평화를 구하고 안정을 구하고 원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바로 그건 거죠.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에 무슨 큰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에 막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막 역사를 일으키고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비전을 그렇게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어떤 공동체만큼은 막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막 일어나야 된다고 막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난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어느 단체가 막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막 주섬주섬 내가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은혜 속에 평탄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가정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이 사례들 있어요. 참 귀해요. 그런 일이 당했다면 그렇게 이겨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일 때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일 때 어떻게 그런 위기를 조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도 그래가 고민스럽게 얘기한 게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난하고 아름답고 곱게 이렇게 은혜 속에 나날을 보내는 이 평화로운 삶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심장 떨리는 소리가 어떤 아들놈들 딸놈들 소리에 전화로 통해 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놀랄 만한 소리, 경찰서다, 병원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 전화 받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 전화벨이 울리면은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떨려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택의 긴장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밤늦게 오는 전화는요, 대체적으로 부부 싸움 해가지고 문제되어서 뭐 생긴 문제나 아니면 상사 생기거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의 전화예요. 그게 긴급한 전화죠.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참 은혜로운 삶, 평안한 삶을 정말 그렇게 무난하게 여러분의 생애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진짜 간절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 중에 가장 그래도 힘겨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그런 가운데서도 무난하게 세워진 가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은 인물 자체도 무난한 편이고요. 그가 세운 가정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이삭이라는 사람의 인물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짐작하고 또 알고 계신 대로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100세에 얻었어요. 그 자녀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뒷따귀하죠. 아버지로서 최고의 기쁨이 이 아들을 10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지위, 신분, 대우, 처신, 이런 부분들을 아버지가 극도로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내가 지금 정모가 한 사람 사라가 있었지만은 또 그의 몸종이 태어나고, 그래서 아내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있고 첩이 있고 가정이 별로 원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들이 생기면은 좀 이렇게 삐걱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고 힘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보란 듯이 세움을 딱 입는 이삭, 적자, 적통을 가진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귀하디 데다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 그 아들 또한 기고만장하고 내놓으라 하고 배 내밀고 살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무난한 사람이에요. 항상 온 가족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집안의 평화,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을 제사를 드리겠다고 데리고 올라갈 때도 이 아들은 자기가 죽으면은 아버지 제사가 성공되고 자기 집안이 원만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혈기왕성한 이 청소년기 시절의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의 제사에 응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그 아이의 성품과 기질이 어떠한가가 다 드러나요. 벌써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취하는 행동을 통해 보면 먼저 이 사람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다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에는 개인적 신앙이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출입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경건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한 일에 부여하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갈고 닦고 하는 일들은 그건 누가 뭐라 그럴 수도 없는 여러분 개인의 고유의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가정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여주는 신앙생활. 대부분 가정에서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기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녀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자기의 신앙을 또다시 한 영역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게 집단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묻힐 때는 묻히고 드러날 때는 드러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의 신앙은요 개인의 신앙을 능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여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또 다르게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단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신앙이 마치 그 개인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사실 여기는 막 열심히 나서면서 뜨겁게 교회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개인의 영성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은 아주 뛰어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는 연합체 속에서 굳이 내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믿음 생활을 하려는 분도 또한 계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곧 교회 생활이 곧 개인의 신앙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는 혼선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다른 단체를 상대로, 다른 나라를 상대로, 불신자들을 상대로, 다른 믿는 선교단체를 상대로 등등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보여야 될 때도 많아요. 그 믿음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사회적 믿음인데 이것을 잘 보여야 된다고요. 믿음이 내적으로는 많은데도 밖으로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거는 대단히 이기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고 또 바람직하고 건강한 믿음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 장르에서 골고루 가질 때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하나에만 과도히 치중하게 되는 것은 어떤 믿음이든지 조심을 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한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 믿음에 진작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이 아침에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영역을 여러분이 채워가세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어느 한 줄기만 쭉 올라가는 것, 그게 건강하지는 못해요. 나중에 다른 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겨내지를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개인의 신앙에도 경건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드리는 가정과 혹은 이 가정이 곧 민족을 대표하는 족장 제도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곧 나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오는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의 종인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이삭이 한 행동은 이렇게 거닐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오던 이 아내 될 사람이 딱 보니까 저기서 배회하더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름 물었잖아요. 배회. 앉아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돌아다니면서 걸으면서 자연을 보고 환경 속에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삭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신호를 읽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터가 바로 이삭의 태도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아주 남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이나 마음을 이렇게 외로운 마음, 힘겨운 마음을 토로하고 드러낼 만큼 마음의 안정을 가지지 못할 만큼 그 어머니의 죽으심은 그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될 만큼 힘겨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반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에 대한 문제를 일체 본인이 나서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한 대로, 아무리 그 시절이 그랬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다 생각이 있기 마련인데 그 모든 일에 그대로 순응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요즘 아내들이 가장 좋아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고 꼽을 수 있어요. 이삭은 대단히 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좋은 남편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다른 걸 하는 것보다도 가정 중심, 가족 중심의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내가 오니까 그 아내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딱 있던 처소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아내 되는 사람 입장에서 엄마가 쓰던 걸 왜 내한테 주지? 이렇게 기분 나빠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마치
어머니 때부터 혹은 그 이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예컨대 어떤 뭐 반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반지를 자기 아내에게 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주었으면 좋았을 일이겠으나 그렇지 못했으니까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하고 이렇게 주듯이 그렇게 어머니의 자리에 아내를 앉혀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이 집안이 별로 평안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가정 처사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좀 시끌벅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럴 때마다 조용했습니다. 형님인 이복 형님과 더불어 다툼을 최소한 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엄마들끼리 오는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자기는 적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지만은 항상 중심을 지키는 그런 자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을 만한 아내라고 여기는 리브가가 다 왔을 때 이제 그 빈자리, 그 어머니의 빈자리까지 다 채워짐으로 이제 며느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과 가정을 화합시키고 하나로 묶어가야 될 이 역할과 기능까지를 다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내를 중심의 축에다가 앉혀놓는 그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가정 중심의 귀한 모습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어요.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저도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성적인 사랑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애정 문제, 에로스적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다 더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사역과 그리고 무엇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가족 식구들을 구성원들을 세워가는 그런 면에서 그 넓은 차원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 남전도 연합회 그 임원 수련회 하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 정말 아내 되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들의 섬김과 봉사가 정말 크고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막 아멘 아멘 막 하시더라고요.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 기살리기 위해서 그래 하면 안 된다 뭐 이래 생각하잖아요. 적당하게 선을 잘라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장로들의 생각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적극적으로는 막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아주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인을 하고 자인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아내의 자리는 단순한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온 집안의 중심되는 자리였고 모든 가정을 세워가는 할 일에 그 중앙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리예요. 그러니 그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 그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애정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남자들이 여성에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알고 보면 그 아내의 역할과 할 일은 너무나도 크고 귀해서 가히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그 사랑을 말할 때의 사랑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인격적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애정의 문제로 얘기를 접근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에 대한 사랑도 첫눈에 봤는데 무슨 사랑이 뭐 이렇게 뭐 그래요,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 넓고 큰 사랑을 말해요. 이제 우리 집안에 중심, 핵이 들어왔고 모든 일을 관장해야 될 정말 중심되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고, 물론 아리답고 이쁘고 교양이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허전한 모든 마음들, 가정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여성이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또 나아가면 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건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 교육을 계속 받아요. 이삭이 아주 훌륭하게. 교육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은요, 반항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되지만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이 잘 돼요. 그 이삭의 성품은 아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받아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리브가에게도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리브가도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이분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시그널에 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종의 표시가 되면 나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가지고 혼사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시그널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이 종을 태우고 온 이런 낙타와 기타 짐승들을 데리고 올 때도 거기에 우물가에 가서 기꺼운 마음으로 말들에게까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제공할 만큼의 마음씨를 가진 게 이 리브가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더 있다가 보면은 일 터지겠다, 일이 생기겠다, 일 돌아오겠다, 귀찮고 힘든 일이 내게 오겠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적당한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고 없지요. 유익은 이로운 거는 다 챙기지만은 부담되고 힘겨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리브가도 딱 보는 순간에 이 상황이 자기에게 어떤 부담이 돌아오는지를 알죠. 그 힘들게 물을 길어서 그거를 사람에게 한번 대접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짐승들에게까지 마실 물을 다 길을 넣어서 준다라는 것은요, 이건 일을 떠맡는 자세예요. 이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와 태도가 있을 때에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온 집안의 식구들과 식솔들을 전체를 챙길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 엘리에셀 종도 한눈에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정의 식구들은 몇 날 좀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길면 열흘이라도 좀 있다 가면 좋겠는데 라고 말할 때에 지금 종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이만큼 귀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만났으니까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에게 묻잖아요. 식구들이 네 갈래 말래 물으니까 가겠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육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대로 순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도 이런 식의 배우자를 기도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로 우리가 반증을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에 그 신호에 대해서 거부함이 없이 육적인 생각 먼저 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오케이하고 예스하고 따라 나서는 이 모습은 정말 리브가의 정말 멋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가서 이삭을 만났을 때입니다. 저 멀리서 들에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이삭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자 타고 오던 낙타에서 내리게 되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자기가 취해야 될 태도,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이것을 충분히 표현을 하면서 지금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참 귀한 여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 이 두 사람은 우리 하는 말로 천생연분이에요. 진짜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더불어서 오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에 몇 마디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집안의 결점을 좀 말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하면 자꾸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이게 시댁을 보고도 뭐라 그러고 친정을 보고도 막 사위가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것 때문에는 별로 발끈하지 않다가도 이게 집안 얘기가 서로 나오면은요, 사람이 막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에 만나가지고도 시댁이 어떠니 친정이 어떠니 이런 말 오고 가다가 그저 낭패 보고 바로 그냥 대구지방법원으로 쫓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 과거를 들추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모처럼 만났다고 해가지고 여성들 지간에 남성들 지간에 뭐 작년에 있었던 일들, 재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뭐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가면서 자꾸 뭐 가져가는 일은 그다지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아내는 남편의 자리를 가정에서 세워주고 또 남편은 아내의 자리를 가정에서 세워주는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삭이 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남편을 존중히 여겼던 것처럼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의 약점을 서로 끄집어내지 마라. 약점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뭐 어떠하겠어요. 그런 정도야. 우리가 애교로 받을 수 있죠. 예컨대 뭐 우리 남편은 뭐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양말 벗어가지고 농구 던지듯이 샥 던져놓고 이런다. 아니면 뭐 어디든지 뭐 이런다. 이런 정도라는 것은 오늘 시대에 그다지 큰 흠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얘기거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돈을 못 벌어 온다든지 뭐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흠으로 약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아내에 대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에게는 여성의 삶이 있잖아요. 음식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건드려서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뭐 동서지간이나 뭐 이렇게 있을 때 비교해 가지고 아이고 뭐 형수님 음식은 맛있는데 우리 집 사람 맛없다 이런 말하면 이게 진짜 이거는 바로 가정법원으로 가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그런 약점들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얘기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산과 사람은 멀리 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관계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가까이 가다 보면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약점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여성이죠. 아내죠. 아내의 약점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남편이죠. 두 사람의 거리로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내 남편을 되게 존경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내 아내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그것을 얘기하기로 시작해버리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가벼워지게 되고 집안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의 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움은, 그런 면에서의 가까움보다는 이렇게 멀찍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산도 멀리 봐야 좋지 가까이 가면요, 거기는 뭐 오만 것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부부간의 일을 타인에게 너무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얘기 꺼내면은 자기 집안 자기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꺼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돌아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안의 얘기들이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를 다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 남들이 우리 집안을 깔보게 되고 우습게 봐요. 들을 때는 아이고 그러냐 뭐 맞장구를 치고 이러지만 돌아서서는요, 절대로 좋아하고 편히 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일들, 특별히 부부간의 문제들은 서로 예의를 차리고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집 사람이 잠자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더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다음날 바로 저한테 동영상이 날아와요. 차마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웃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이었으나, 그런데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보면 배우자의 쌩얼이기도 하고 지쳐서 쓰러지듯이 누워있는 모습 보고 이러다가 호흡이 끊어지지는 않는가 걱정도 해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언젠가는 헤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물컹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더 샘솟듯해지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부부지간에 생기는 거죠. 자녀들도
말 안 들을 때 생각하면은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퍼져 자는 거 가보세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불 덮어주고 쓸어주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최고로 무방비가 되어지고 최고로 리얼리티하게 우리 인간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의 깊은 데서부터 올라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자아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돌봐주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올라옵니까? 어르신들은 다 맞지요? 이래 하면 살고 계시잖아요. 벌써요. 이제 저는 그런 능선을 이제 넘어가는 나이대예요. 이제 어르신들은 이미 이 부분을 다 통하고 이제 그 너머의 삶을 이제 그러기에 아껴주고 위해주고 존칭 쓰고 존경하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벌써 그 길을 달려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뒤를 달려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런 마음을 일찍이 좀 깨달아서 부부지간에도 가정에도 자녀들 간에도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어서 이번 명절 때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품이 여러분 가정의 독특한 자리, 위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정 안에서 역할을 멋있게 감당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잘한다 이 소리 듣고 멋있게 우리가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마다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